저는 뭐 도농복합도시,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시이기도 하고 농촌이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동네 와가지고 사역할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와 있잖아요. 예, 그런 배방에 개척한 뿌리교회 김진영 목사입니다. 좀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교회가 좀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맞춰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젊어서 그런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헛갈려 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뭐 영상 이런 부분들도 잘 되니까, 예, 코로나 일상을 보내다가 최근에, 예, 뭐 지난주죠, 며칠 엊그제죠, 엊그제 그때 또 대면 예배 바로 시작했고요. 그랬더니 바로 또 성도님들도 맞춰서 또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공교롭게도 그날이 대면 예배가 바로 시작되는 그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가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린 지 정확히 5년 되는 날이었죠. 네, 2월 21일. 원래 2월 20일인데 2월 21일. 예, 그때 5주년 설립 예배, 감사 예배도 드렸고요. 네, 뭐 그랬습니다. 최근에. 예. 어렸을 때는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관리 집사님이시다 보니까 좀 눈치를 좀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또 해병대를 특수부대 때 나오시고 월남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어렸을 땐 몰랐는데 아버지가 왜 저렇게 사람이 변하나 중간중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쟁 후유증이에요. 전쟁 후유증. 그때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착하게 자라야 되는 게 그게 미덕인 줄 알았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뭐 중학교 3학년 때 좀 사고를 하나 쳤는데, 맨 앞에서 이 원탑으로 주도했던 건 아니고 함께 주도했던 친구들 5명이 있는데, 저하고 중학교 때 서명운동 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때 당시에는 불우이웃 도끼성금도 걷고 폐품도 걷었는데, 폐품을 안 가지고 오면 그거 대신 1200원 대신 내고 막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거 어디 사용하는지 좀 알고 싶다고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교실 벽에다 붙여서 아이들한테 서명을 좀 받고, 뭐 한 일주일 동안 되게 맞으면서 진술서 쓰고 반성문 쓰고 뭐 거의 퇴학 위기까지 몰려갔다가 정학 처분 받았죠. 정학 처분 받고 퇴학 당할 뻔했는데 정학을 받았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라는 데를 되게 싫어했어요. 빨리 떠나고 싶었어. 공부도 놔버리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고등학교를 1년 또 꿇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진학 실패. 네. 뭐 진학 실패죠. 진학 실패고, 뭐 좋게 말하면 재수고 나쁘게 말하면 꿇은 거고 또 가출을 해서 오랫동안 또 다른 데 가 있었고, 뭐 그러면서 여하튼 뭐 어찌됐든 뭐 대학교를 들어가서 초등학교 동창을 우연찮게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뭐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야, 나 어렸을 때 뭐 어땠냐, 별명이 뭐냐 그랬더니 너 인마 정의의 돌쇠였지 그러더라고. 정의의 돌쇠였대, 내가 별명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통했대요. 나도 모르겠어. 이게 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확한 구분이 있어요. 하나는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새롭게 동기부여가 된 게 있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가 되게 신비주의적인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냐드라든지 펜사콜라 뭐 그런 웃음이 임하는 성령 뭐 이런 거 맨날 그런 사람들 부르다가 집회하는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이미 어린 나이에 방황하던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뭐 아버지가 교회에 있으니까 관리 집사님이시니까 교회에 있다 보면 그냥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그냥 다 울고 불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분위기 따라서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하고, 뭐 그때 당시 그분들 말씀으로는 뭐 전기가 임한다고 그러고 뭐 진동의 은사라 그러고 뭐 별 희한한 것들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웃으면 뭐 웃음이 임하는 성령, 하워드 브라운의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때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믿었다, 뭐 그런 것들을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학교로 들어가서 말씀에 깊게 빠질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죠. 아, 예수님 만난 것이 그때가 아니고 신학교 들어가서 경험한 거죠. 말씀 보면서. 그 첫 번째 만났던 이제 그렇게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게 박영선 목사님 하나님의 여심. 네, 하나님의 여심. 정말 그 전까지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매달리고 소리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를테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거 그런 차원의 어떤 내용들을 접하면서 네,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진 거죠. 어렸을 때 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르긴 한데 어렸을 때는 내가 자란 교회는 기억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 맞은 거 하고 청소했던 거. 청소하다가 청소 도구로 맞은 거. 못 배운 관리집사의 아들이라는 소리 못 듣게 하시려고 되게 이제 어렸을 때 공부에 두각을 좀 나타냈는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야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나한테 좀 아버지가 좀 그릇된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분노도 좀 많이 느끼셨고 많이 때리셨고 네. 그리고 적당한 나이가 됐을 때는 청소 교회는 청소하는데 그냥 저한테는 그냥 학교 끝나고 가면 청소 행사 끝나면 청소 예배 끝나면 청소 오죽했으면 내 결혼하고 결혼식 끝나고도 청소야 신랑 신부가 네.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결혼했으니까 그날 하루 비면 누가 대신 청소 안 해줘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중고등학교 때 문화기 밤 하고 나서 다 가는데 청소 잘가 인사하고 청소 이거 뭐 이렇게 대걸레 이런 거 막 한 5개씩 짊어지고 본당 올라가는 거야 그냥 기름걸레래 기름걸레 올라가는 건데 근데 제일 해방을 맛봤던 게 군대 갈 때 청소 안 해도 된다. 군대가? 네, 군대 가는 게 청소 안 해도 돼. 근데 휴가 나면 청소야. 휴가 나면 청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와 결혼해도 청소 안 해도 된다. 이제 분가해서 가니까 네, 명절날 오면 청소. 청소해 청소. 근데 교회 개척했잖아요. 청소해 청소. 여기 또 청소해요. 계속 청소야. 우리 애들한테도 청소 같이 가자고 많이 했죠. 근데 안 해. 사춘기라 이제 안 해? 네. 처음 어렸을 땐 좀 하더니 네. 네. 사춘기라 잘 안 하더라고. 다 이해합니다. 저도 네. 그랬으니까. 네. 우리 아버지 기대는 우리 형은 이제 목회자 되는 게 목회자가 되는 게 아버지 기도 제목이었었고요. 하나는 제가 2개 이제 저한테 대학 교수나 경찰대학 가는 거 그게 기대였었고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배 타는 게 꿈이었어서 동생이 해양대학교 갔죠. 근데 신학교를 간다고 이제 했을 때는 뭐 반대도 없으셨어요. 그냥 네가 우리 아버지 또 믿음 또 워낙 좋으셔가지고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알았다 그러신 거죠. 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명을 좀 늦게 받았고 소명을 받게 된 것도 결정적으로 형 하는 거를 많이 따라했어요. 저희 하는 걸 동생이 특히 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뭘 해도 날 되게 따라했어요. 내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신학교에 들어와 있는데 지네 학교에서는 안 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 집에 올라오는데 서울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들러서 우리 학교를 들러서 기숙사에 있는 나를 만나서 나랑 같이 올라가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 신학교 친구들과 사귀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신학교 사역자들과의 만남인 거잖아요 그게요. 그 가운데서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는지 소명을 받은지 모르겠는데 그 녀석도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면 배를 타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더라고요. 예. 되게 뿌듯해 하셨죠. 다 목사가 되고 나서는. 예. 아주 후의 일이긴 하지만 동생이 이제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로 죽었잖아요. 네. 그거 보시면서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 하는지는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으셨는데
동생이 죽고 나서 내가 너무 자식들 목회자로 키웠다고 너무 자랑을 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난 체하고 너무 자랑했구나. 제가 좀 멋지게 보이려면 기도 중에 뭐 이렇게 찾았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돈 맞춰서 하다 보니까 찾은 공간이 거기였었어요. 근데 같은 가격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자리도 많이 봤는데 배방이라는 곳을 선정하면서 근데 진짜 밑에는 다 유흥가고 2층에 뭐 어두컴컴한 데 올라가서 쪽문으로 들어가야 있는 공간, 그런 공간밖에 못 가요. 근데 내가 성도라도 지나가다 그런 게 안 가겠더라고. 그런데 전형적인 도농복합 도시의 농가주택들, 그러니까 논밭밖에 없는 곳에 창고 하나 서 있는데 땅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해가 너무 잘 들어요. 마당 넓고, 그림 같은 집이죠. 네, 마당 넓고 해가 너무 잘 돼요. 이거다 싶어가지고. 근데 선교 전략, 개척 전략론에서는 지금 빵점짜리 공간이에요. 여기서 큰 길 건너서 가야 되는 곳이고, 큰 길 건너서 정상적인 횡단보도를 건너서 올 것 같으면 삥 돌아서 와야 되는 곳이고, 교회로 바로 오려면 굴다리 이상한 데로, 어두침침한 데를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흥 성장 전략론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이죠.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형편을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좀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고, 결국 이제 부흥을 시켜주셨죠. 예. 그러고 보면 그런 곳을 아무리 설득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고, 예, 정말 그래요. 그런데 뭐 전도회 하다 만난 사람, 뭐 내 페이스북 보고 뭐 본 사람, 지나가다 본 사람, 소문 듣고 온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옮기긴 옮겼지만 불가피하게 그 땅에 팔렸다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가피하게 물려서 나온 거지만, 사실은 그 훨씬 전에 부흥이 돼서, 뭐 소폭 부흥이 돼서 좀 공간이 좀 좁다, 우리가 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목소리는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붕어빵 전도를 저희 교회가 원조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물론 이제 많이 깊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붕어빵 전도라는 게 있어라고 처음 이제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거의 원조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사계절 내내 하니까. 뭐 미리 시작하신 분들도 방학 때는 안 하고, 우리 교회는 그냥 했어요. 주구장창 일주일에 한 번씩 늘 했고, 지난 5년 동안 주구장창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세요. 우리 붕어빵 안 주냐고.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친해지다 보니까 뿌리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붕어빵 나눠주는 교회, 그냥 붕어빵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붕어빵을 가지고 동네 나눠주면서 어르신들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봉사하는 교회, 이렇게 또 인식을 해줘요. 근데 같은 이제 교회가 바라볼 때는 그 붕어빵 돌려가지고 얼마나 전도되냐 이거죠. 상가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상가 아무리 돌려봐야 주일날 문 닫지도 않는데 뭐 그거 하면서 큰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러 이렇게 국내 단계 선교라고 와서 도와주면서도 이렇게 괜히 핀잔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죠. 상가 이렇게 돌렸는데 상가 사장님들은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뭐 1년 전에 왔어요. 상가 사장님 전도돼서 왔어. 우리 동네에서 단가 제일 높은 소고기 파시는 사장님인데 그분 주일날 문 닫고 교회 오신다니까. 이제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장 젊은 이제 여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사실 그 대학생 나이 자매들이 길 가다 전도돼 가지고 교회 나올 확률은 거의 적어요. 근데 그 자매가 동해에서 이제 배방으로 와가지고, 어머니 고향 쪽인데 여기가, 내려와서 이따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팍 걸려가지고 전도돼서 왔고, 붕어빵 전도 하다가 이제 뭐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오래전에 지나가다 붕어빵 이렇게 받아 들고 주부랑 받아 들었대요. 우연찮게. 근데 1년인가 지나서 이렇게 아산으로 이사 오셨다고 그랬나?
그것 때문에 기억나서 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여름에 되게 힘든데 주면 여름에도 주시냐고, 상가 사장님들이 여름에도 주냐고 막 그래요. 되게, 그러니까 여름에도 되게 막 그리워하고 되게 맛있어하고, 그거 받으면서 자기네 뭐 이렇게 음료수라든지 뭐 수박이라든지 이런 거 막 같이 주면서, 그런 거 진짜 이 충청도 사람들 특징이 처음에 좀 사귀기가 좀 힘든데 그렇게 깊숙해지면 그런 걸로 자꾸 주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자꾸 주니까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자꾸 뭘 내놔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친구가 돼가는 거죠, 친구가. 돈이죠, 돈.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중산층 교회 되자. 교회적 기능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해도 되게 재밌는데, 교회 이름 걸고, 교회가 뭔가 좀 다른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 국내 단계 선교를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시는 단체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자신들 활동비랑 뭐 이것저것 해서 500만 원을 붙여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도님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리더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어차피 우리 없는 돈이니까 여기 좀 사회에 돌려주자. 그래서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들하고 개척교회들 세뇌교회하고 이제 읍사무소에 100만 원 이렇게 기부하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제가 성도들한테. 그래서 교회가 다르구나. 이 교회 오니까 동네가 복을 받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구령리 있을 때 국내 단계 선교 오면 무조건 주민잔치 해가지고 어르신들 뭐 먹여드리고 선물 드리고 뭐 영양제 놔드리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가 들어오니까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 근데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뭐 저는 교회가 그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교회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돈이 없으니까 좀 사람이 좀 쫌생이가 되어가고 비굴해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뭐 여타 다른 뭐 이렇게 어려움도 좀 있을 테지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태어나서 처음 나온 형제님 한 분 있는데 전화 한 통 주셨어요. 전화 한 통. 잘 지내시냐고. 코로나인데 못 뵈서 아쉽다. 영상으로는 예배 늘 드리는데. 그래서 그 부인 자매님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그분은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고, 목사님은 저 앞에서 강대상에 서서 늘 이렇게 교장 선생님처럼 말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어른으로 느껴진대요, 제가. 그러면서 마치 학생이 교장 선생님한테 안부 전화하듯이 막 되게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전화하셨다고 하더라고. 그거 되게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되게 기분 좋았고. 특히 후배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제 후배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감히 그런 건 아니고요. 저보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으나 저와 비슷한 연배, 또 그러지 않은 분들, 더 어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아직 좀 이렇게 좀 이상적이어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실에 좀 이렇게 좀 맞춰서 살다 보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좀 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척이지만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좀 편법을 써서 부흥을 하신다거나 좀 더 큰 데를 가고 싶어 하신다거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우리같이 젊은 목회자, 그러니까 젊은 개척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이상적이어도 된다.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